12지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파만, 예를 들면 왕의 지파인 유다 지파, 또는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 또 두 지파의 갑절의 복을 받은 요셉 지파, 이런 지파만 골라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12지파를 일일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12지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12지파를 통해서 크게 사용하신 지파도 있지만 아주 미미한 그런 지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지파는 하나님 앞에 소중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복과 파괴 사이의 단지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12지파 가운데 가장 불행한 지파는 단지파입니다. 아울러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데 그 12제자 가운데 가장 불행한 제자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엄청난 저주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는 정말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가장 불행한 지파라고 이미 결론을 지어서 말씀드렸지만 21세기에 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단지파의 사람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지파를 통해서 교훈을 받자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파나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하죠. 주의 일을 감당했다고 하죠. 능력 행했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나 너희들 몰라. 이 말씀 뒤에 바로 계속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들이 교회에 섬겼다고 합니다. 하나님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단지파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교훈을 받아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차라리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이게 어떤 이 채찍질하는 것과 또 잘못 들으면 야단치는 것과 저주의 메시지처럼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 12지파 가운데 아예 단지파는 어떻게 빼주시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꼭 얻어야 될 교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이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은 레아의 4번째 아들이 태어난 이후에 태어난 5번째 아들입니다.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닫으셔서 자녀를 주지 않았습니다. 레아에게만 4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라헬이 자기의 몸종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서 태어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오늘 소개하고 있는 단이라는 아들과 납달리라고 하는 2 아들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라헬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레아에게 4명의 아들이 있어. 근데 나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아. 그러면 다른 변칙을 좀 써야 되겠다. 그리고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서 단을 낳았습니다. 그러고는 단이 태어나자마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어. 여러분, 이렇게 태어난 자녀가 축복된 자녀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입장에서 이
단에 대해서 자기의 친아들을 아니지만 몸종을 통해서 태어난 이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는데, 단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보시고 풀어주셨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내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죠. 바로 이 엘은 하나님,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라헬을 하나님 보시고 심판하셔서 판단하셔서 그의 원한을 풀어준 아들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잘못된 계획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모든 것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다 하면 이게 맞는 말입니까? 다는 라헬이 질투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태어난 자녀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계속 불화가 계속되었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해요. 가정에서 복잡해요.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남편에게 대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불화가 계속되었겠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냈어요. 부부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런 다툼 끝에 그러면 내 몸종 비라를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아주시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도 억울한 면이 있죠. 그러나 라헬은 이 아들을 놓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들으시고 심판하셔서 판단하셔서 주신 아들이다.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내 인생길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게 되면 내 인생을 코미디 인생으로 바꿔버리는 거 아십니까?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내가 실수한 건 실수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판단을 해서 내 실수로, 내 잘못으로 모든 일을 저질러 놓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적어도 우리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12명의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단을 빼지 않습니다. 오늘 16절부터 18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한 지파로 인정을 해줘요.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결국엔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지 않습니까? 단의 별명은 뱀이에요. 뱀. 여러분, 뱀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좋은 이미지는 아니죠. 뱀은 숲속에 숨어 있다가 말탄자가 지나가면 그 말의 뒤꿈치를 물어서 그 타고 간 자를 떨어뜨리는 아주 비굴한 모습을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12지파 민족 가운데 불길한 예감을 주는 축복이 아니라 예언적 기도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단은 굉장히 능력이 있는, 힘이 있는 지파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논리는 힘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 힘이라는 게 좋은 데 쓰면 좋은 것이지만 나쁜 데 쓰면 가장 악한 것이 되고 맙니다. 예리한 칼이
의사의 손에 들려지면 수술칼이 되고 병자를 고치지만, 예리한 칼이 요리사의 손에 들려지면 멋있는 요리를 만들지만, 그러나 악한 자의 손에 들려지면 살인의 도구로 사용된다고 하는 겁니다. 단지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지파에 유업으로 준 가나안 땅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죠. 단지파는 유다지파 옆에 있는, 지중해 옆에 있는 조그마한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동그라미 보시죠, 아래. 그렇죠? 그런데 그 단지파 옆에 자세히 보시면 블레셋이라고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 땅은 블레셋 사람들이 옆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 땅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단지파를 그곳에 보내주신 이유는 그에게 힘과 용맹을 주셔서 그 블레셋을 물리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확장시켜 가야 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이 아모리와 블레셋 사람들 틈바구니에 견디지 못하고 그 땅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사사기 18장에 보면 단지파의 모습이 나오는데 1절을 다 같이 보시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아니 땅을 분배해 줬다니까요. 근데 그 땅을 떠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느 가정에서 출생을 했든지 또는 어느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섬기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유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떠난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파는 그때 출발을 해서 북쪽으로 블레셋에서 멀어지면서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쪽 맨 끝에 있는 땅을 자기들이 가서 차지해서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업의 땅을 떠나서 도망치듯이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어떤 사건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사사기 18장 27절에 보면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뺏어가요. 단은 힘이 있어요. 그리고 라이스에 이르러서는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평안하게 잘 사는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칼로 그들을 치고 그 성읍을 불사르는. 여러분, 단지파 하나님이 능력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 본분을 저버리고 떠나가면서 이렇게 불의를 행하고 평안히 사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하는 일을 자행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나쁜 일에 앞장을 선 심판자예요.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30절, 31절에 내려가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고 우상을 만들어요.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요. 여러분, 제사장을 레위 지파 후손 가운데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게르솜은 레위의 후손이지만 성막에서 섬겨야 될 사람이에요. 제사장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단지파가 제사장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고용을 해. 그래서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 공부를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설교 시간에 잠깐 이렇게 짧게 우리가 성경 구절을 소개받는 것 가지고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번 또 신학기 때 성경대학반 모집할 텐데 다 오십시오. 인터넷으로 다 중계하니까 오셔요.
9시 반에 끝나니까 조금 늦게 들어오시더라도 오셔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두 가지는 꼭 지켜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나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절대 이방신 우상 섬기지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 두 번째, 예배 장소는 딱 한 곳이다. 예루살렘의 그 성전, 그곳이 유일한 예배 장소다. 그런데 보십시오. 단지파는 자기의 유배 땅을 저버리고 가서 나쁜 짓 다 해서 그래서 땅을 또 빼앗아서 차지하고 그러면서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부터 만들었어. 그리고 제사장을 자기들 멋대로 입맛에 맞는 사람을 네가 제사장해? 그리고 제사장을 세워버려. 여러분, 사람들의 이 윤리적인 타락은 꼭 종교적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종교적 타락은 윤리적 타락으로 또 이어지고 결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전부는 아니고 대부분은 선거철이 되면 당사자는 안 가지만 사람들이 가가지고 다 전본대요. 이번에 당선되겠냐 안 되겠냐. 여러분 둘 중에 하나죠. 되든지 안 되든지. 종교는 세상 권력과 세상 권세에 결탁하면 안 돼요. 단지파가 이런 일을 행했어. 근데 이것이 후에 어떤 일로 발전되는 줄 압니까?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어지죠.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예요. 남쪽 유다는 2지파밖에 안 돼요. 명분상으로는 10지파가 당연히 명분이 있어요. 수도 5배나 더 많아요. 땅도 5배나 넓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건. 지도를 다시 한번 봐보시죠. 북쪽에 이 여로보암 왕이 정책을 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근데 그 절기는 한 곳 예배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돼요. 지도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지도에 단지파가 원래 물려받았던 땅 옆에 보면 유다 지파가 있고 그리고 사해 끝부분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남쪽 유다 땅이에요. 장치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러 절기를 지키러 유다 땅에 남쪽 유다 땅에 가게 되면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위에 단이라고 하는 곳에 제단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남쪽 유다로 가는 맨 마지막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또 단을 하나 더 만들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안 가도 된다. 두 번째, 절기의 날짜가 같으면 안 되겠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절기 날짜를 바꿔버려요. 세 번째,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다가 자기들 마음에 들만한 제사장들을 다 멋대로 세워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이 버리신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단지파가 했던 일이 단순히 힘드니까 자기들이 하나님께 유업으로 받은 그 땅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단지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삼손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나시리인으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사사로 통치하는 동안에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 힘을 쓴 적이 없어요. 다 자기 명예 그리고 여인을 위해서 마지막 두 눈이 뽑혀서 붙들려가요. 삼손이 죽으면서 했던 말을 보십시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원수 갚으려고 일을 했어요. 야곱이 단 지파에게 예언적 기도를 했던 내용의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하는 말로 끝맺음을 하고 있는데 삼손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정말 전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잘못 받아들이면 뭐 이러네 이럴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거침없이 이 말씀을 빼지 않고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아니야, 자녀 아닌 사람이 오신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할렐루야.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다? 정말의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내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역사의 인물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니체가 그랬고 칼 마르크스가 그랬고 김일성이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는 절대 하나님 떠나서는 못 살아.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더 어려워지더라도 내 목숨을 잃을 한이 있더라도 나는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하는 각오와 다짐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그의 인생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축복을 보십시오. 신명기 3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사자로 비유를 해요. 사자는 힘이 있어요. 동물들의 왕이에요. 단지파는 힘이 있어요. 용맹스러워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힘의 논리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힘은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악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동물의 왕인 사자가 되지 못하고 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물어 죽이는, 뒤통수 치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그런 지파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여러분들은 다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힘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너 용돈 안 줘? 권력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 노릇 잘해야 되는 겁니다. 나이 많은 것도 힘이더라고. 요즘 저한테 어르신 듣기 싫어 죽겠어요. 내가 무슨 어르신이야. 힘이 있더라고. 힘이 있어. 힘을 잘 써야 돼. 힘을 좋은 데 써야 돼요. 여호수아 19장 47절 말씀에 보면 단지파가 북쪽을 향해서 가다가 정착을 하는 과정이 소개되는데,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 확장되었으니, 힘이 있으니까 다른 지역을 빼앗아서 자기의 땅으로 확장시켜 나가요. 그리고 그 지역이 원래는 레셈이라는 지역인데 그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그 지역 이름을 뭘로 바꿔요? 단이라고 바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업과 사명과 직분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굳게 믿음으로 지켜나가십시오. 우리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인생의 방황은 딱 끝나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기성세대들 혹시 아직도 인생에 방황이 있으십니까? 예수님만 만나면 끝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신앙의 방황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신앙의 방황은 정말 참된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은 끝이 나는 겁니다. 내가 섬길 교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할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잘 만나서 섬기셔야 되는 겁니다. 단지파는 결국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서 있는 12지파의 명단에서 빠져버려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단지파는 영적 유업을 물려받지 못한 지파로 전락을 하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유업을 이어받지 못하는 것은 이건 가장 큰 성도의 저주요, 불행이요. 이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일이에요. 단지파는 자기 힘만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유업, 축복의 땅을 버렸습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살려고 하고 그래서 북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잡고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요한계시록 7장의 마지막 영적 유업을 이어받을 그 자리에는 완전히 하나님이 재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좀 잘 섬겼으면 합니다. 우리가 내가 섬기던 교회를 꼭 떠나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건 세 가지예요. 첫째,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을 때, 미국으로 이민 갔을 때, 서울로 이사 갔을 때 여러분 떠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그 교회에서 아주 심할 정도로 내 신앙의 양심에 침해를 받았을 때 도저히 이건 아니야. 그런데 그 양심에 침해를 주고 그렇게 윽박지르고 그러면 여러분, 내 양심의 자유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정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 믿음을 지킬 수 없으면 떠나야 돼요. 그 종교 계획을 그래서 일으킨 거예요. 세 번째, 나에게 특별한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는 떠나도 되는 거예요. 사적인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저는 목회 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교회에 오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듣습니다. 근데 저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오더라도 저는 등록할 때 꼭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신앙 회복하시면 본교회로 돌아가는 걸 원칙으로 삼으십시오. 우리 교회를 소중히 생각해야 돼. 내 영적인 이 유업의 터전이야, 이곳이. 결국엔 단지파는 영적 유업을 물려받지 못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오늘 저는 제목을 정복과 파괴 사이의 단지파라고 정했습니다. 단지파의 상징 보석은 녹보석입니다. 녹보석을 히브리어로 타르시시라는 말을 쓰는데 이 뜻은 정복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는 정복자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병사들은 이 녹보석을 장식을 하면서 막 돌아다녀요. 우리 승리자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면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 정복을 당했던 민족은 어떻겠습니까? 파괴당한 그 민족, 그 사람들의 심정은 어떻게 했느냐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녹보석은 양면이 있어요. 힘은 양면이 있어요.
권력은 양면이 있어요. 재물은 양면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내가 무엇을 더 많이 가졌다고 하면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각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자기 멋대로 사람 죽이고 사람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것이 내 특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오늘 결론으로 단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리해 보려고자 합니다. 단지파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존재했던 지파입니다. 4천년이죠. 모세가 1,500년. 그러나 21세기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단지파와 같은 자들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혹시 내가 아닐까? 항상 우리는 단지파의 이 교훈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경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에게 어떤 힘, 특권, 나에게 어떤 장점을 주셨든지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르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단지파와 같이 전락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꼭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확장과 부흥도 꼭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장은 눈을 감아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눈을 감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피시는 분이에요.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어떤 신기를 가지고 갑자기 그냥 뭐 어떤 감동이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이라는 말은 영적인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영적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시는 성품이 영적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 돼.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또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경고했잖아. 하지 마. 그래도 하려고 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잘 해봐라. 그게 바로 발람이에요. 발람. 모압의 발락 왕이 발람의 선지자에게 사신들을 보냈죠. 와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를 해줘라. 여러분 그건 아예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발람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더 많은 신하, 지위가 높은 신하, 더 많은 뇌물을 가져오니까 아니 지난번에 하지 안 된다고 했잖아. 가. 그러면 되는데 기다려봐. 기도해 볼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 갈 테면 가봐라. 나귀를 타고 가다가 불칼을 든 천사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저지하셨어요. 그때 가지 말아야 돼. 그때라도 가지 말아야 돼. 갔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저주가 나오지를 않아. 저주하는 말을 하면 오히려 축복의 말을 내버려요. 결국엔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죽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15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어떤 행동이에요? 미친 행동이 미친 행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바랍니다. 2022년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닌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미친 행동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이 땅을 내 후손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내 씨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나이가 75세가 넘어서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 특히 사라는 더군다나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꾀를 냈죠. 어떤 꾀를 냈습니까? 자기의 충직한 청지기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양자를 삼으려고.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네 씨를 통해서. 나이가 85세가 됐어. 이젠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썼죠. 그게 무엇이에요?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결국엔 이스마엘 때문에 집안에 엄청난 분란이 일어나고 지금 4천년이 지난 지금도 중공에 저런 참혹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는 단지파를 통해서 교훈을 꼭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축복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길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이런 간증을 하는 성도들이 우주선처럼 일어나서 코로나가 대수입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